지난주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한 내용과도 거의 겹칩니다만은 그래도 또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고, 지난 주일 저녁에 미처 하지 못한 말씀을 오늘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늘어지지 말고 바짝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늘어지지 말고 바짝. 늘어지지 말고 바짝입니다. 늘어지지 말고 바짝이에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명령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요 구절 안에서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명령은 분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서로 얘기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다음 명령을 함께 나누셔야 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셔요. 술 취하지 말라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전하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돼요. 술 먹으면 쓰러져요. 어차피 난 술 안 마시니까 하나는 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한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래서. 그분이 에베소서에 굉장히 긴 설교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저도 그냥 길고 많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다 읽어본 적도 없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의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사입니다. 의사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학적인 지식이 많으시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사람들은 알코올을 먹으면 흥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원래 그 양리학적으로 알코올은 진정제랍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요, 흥분제보다는 진정제가 훨씬 더 많아요. 진정돼서 흥분합니다. 한번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약을 알아보실 필요는 없죠. 흥분제보다는 진정제가 훨씬 더 많고요. 양리학적으로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로 분류가 된답니다. 어떻게 진정하냐면 뇌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뇌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알코올이요 약화시켜요. 그 약화되는 그 기능을 하는 곳에서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랍니다. 절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흥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절제하는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뇌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사람들은 뭔가 이성적인 판단 대신에요, 아주 동물적인 판단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제하지 못해요.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소리 질러야 되면 소리 지르는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알코올이 사람을 흥분시켜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시키는 거예요. 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진정시킵니다. 절제하는 부분을 진정시킨대요. 소위 말하는 지혜, 이해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요. 그러니 술 먹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에 막 취해가지고 공부가 됩니까? 안 되죠. 분별력 떨어뜨려요. 판단력 떨어뜨린답니다. 균형감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려요.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부여되어 있는 뇌의 기능을 알코올이 진정시켜요. 약화시킨답니다. 그러니 알코올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어쩌면 최고의 것들, 그것들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그러니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정시켜요. 늘어지게 하죠. 뇌를 늘어지게 합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 술 취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그냥 알코올을 금해라 하는 어떤 율법 하나를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늘어지는 행동들이에요.
늘어진 행동들,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아소티아, 방탕이라는 이야기는요,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몽땅 다 허비해버리는 거. 뭐 탕자라고 할 때 그 탕자, 방탕할 때 탕자 같은 겁니다. 방탕하다는 게 무슨 아주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뭐 아주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허비해버리는 것, 그것이 방탕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너희들 늘어지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 시간을, 너희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때예요. 말세입니다. 악한 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술 취하면 진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삶을 방탕하게 버려놓는 것, 낭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낭비하는 느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들으셔야 됩니다. 느슨하게 사시면 안 돼요. 늘어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주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젊은 사람들 많이 할 텐데 뭐 몬스터 에너지 그거 마셔야 될 때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죠. 늘어지지 말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악한 때, 지금은 말세,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늘어지고 싶어져요. 세상이 악하면 늘어지고 싶은 거죠. 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를 좋은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소망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여전히 남아있나 모르겠어요. 왜? 정치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판에서 뭘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소망은 끊어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악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거기서 함께 동료들이 악하고, 아니면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이 악한 일들이라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늘어지고 싶은 거지, 거기서 뭐가 바짝 차리는 일들, 그런 일들 없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만 많아지고요, 악이 선한 것들을 몽땅 다 이기는 것 같고, 뭘 해봐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에 늘어지기가 쉬워요. 그때는 그냥 세월을 아끼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세월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앞에 오는 기회들, 뭔가 선한 기회들을 붙잡는 것보다는 그냥 흘려 보내고 싶은 거죠.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보내고 싶어요. 악한 세상에서 내가 뭘 합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 늘어지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진정 그거 필요한 시절 아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 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위로가 필요하대요. 우리에게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이 힘든 세상에서 따뜻한 향기로운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술입니다. 술이 아니라면 뭐예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뭐 좀 더 고상하게 카모마일 한 잔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늘어지라는 거죠. 힘든 세상이니 위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 조금은 늘어지고 그냥 내보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어지지 말아라.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아니라, 향기로운 카모마일 차 한 잔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몬스터 에너지 아니면 핫식스가 필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지금 권하신, 아니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늘어지지 마시고 바짝, 오늘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합시다. 늘어지지 마십시오. 늘어지지 마십시오. 늘어지지 마십시오. 늘어지지 마십시오. 늘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에 감사하지 마셔요. 세상은 우리를 늘어지게 하는 것밖에 어쩌면 없어요. 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없는 세상에 그냥 자는 게 낫죠. 그냥 자고 싶죠. 여러분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안 되면 에라 모르겠다, 자야 되겠다 싶은 거죠. 뭐라도 하려고 나가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냥 늘어지, 빨리 잠이나 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아니면 뭐 수면제라도 먹고 자고 싶어 하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쩌면 조금은 뭐라나 다그치시는 말씀이에요. 힘든 세상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악한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바짝 살아야 된다고, 세월을 아끼라고, 붙잡으라고. 어쩌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 힘든 세상에 그냥 우리도 늘어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그냥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명령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분명한 명령입니다. 모호한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성령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냥 늘어지고 싶은 세상이지만 네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 라고 지금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좀 그랬으면 좋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권위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늘어져도 되고 뭘 해도 좋지만 뭐 한번 제안해 보시죠. 아니, 그런 태도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의무처럼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까, 어쩌면 교회라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교회는 함께 늘어지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함께 늘어지면 좋겠죠. 함께 그냥 늘어지고 그러면 아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시는 명령, 권위 있는 명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늘어지지 말고 너희들 바짝 깨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교회의 머리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어지려는 마음들, 그리고 늘어지려는 그 태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게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달콤합니까?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명한 명령이에요. 이 단호하고 확고한 이 명령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여러분들 늘어지지 말고 바짝 그 시간들을, 기회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다급함으로 살아야 돼요. 간절함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을 아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붙잡을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을 겁니다. 탐욕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이 말씀이 명령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은 단수의, 그러니까 2인칭 복수를 향한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모두예요. 너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요. 여기 담임 목사가 성령의 충만 받는 거 아니고 아빠만, 아니면 엄마만, 아니면 애들만, 청년만, 아니면 노인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두 다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거 아니겠다, 우리 구역장님이 충만 받으면 난 쫓아갈 거고,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진짜 좋겠네, 그러면 그냥 목사님 따라가면,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각에게 지금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하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나에게 명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 받으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셔요. 또 하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시간에 좀 배웠죠? 수동태,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받을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받는 겁니다. 주시는 거 내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디서 돈 주고 사올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얻는 뭔가가 아닙니다. 이건 수동태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실 거예요. 은혜로 오실 거예요.
막지 마셔요. 여러분 영접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그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나에게 그 말씀하셨으니 나는 성령의 충만을 나는 받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을 거예요. 환영할 거예요. 영접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뭐예요? 늘어지지 않고 바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망의 사람들, 멈추지 않는 에너지와 힘으로 선한 일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기대와 그리고 부푼 꿈들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많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들이 태반인 세상에서 모두가 다 늘어지고 싶어 할 때, 아니 내가 성령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모두가 다 잠잘지라도 나는 깨어 있을 거예요. 나는 바짝 일어날 거예요. 모두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 늘어진 손으로 있을 때라도 나는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또 내게 주신 소명, 그 길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놓치지 않고 그 세월을 붙잡는 사람들,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문법적으로 네 번째 설명드릴 건요, 이건 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하는 건 그거는 과거입니다. 그냥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이 명령은 현재형의 명령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요. 성령의 충만 받는 거 계속해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성령의 충만함 받았으니 됐다. 아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떤 사람들 성령의 충만이 아예 필요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매일매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돼요. 내일도 내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늘어지지 않고 정말로 세월을 아끼며 주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을 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누가 채우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이 명령을 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명령이에요. 영접할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환영하고 영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으로 계속 살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슬프게 하시면 안 돼요. 언제? 평소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셔요.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뭡니까? 4장 30절 앞에 보면 근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분노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말들입니다.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거짓말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너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아주 분명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리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지 말게 하셔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려면, 내가 늘어지지 않는 삶 살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살려면 성령이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내기 시작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못해요.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늘어집니다. 더러운 말들 하면 늘어집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게 꼭 욕만은 아니에요. 욕도 포함돼서고요. 이거는 음란한 말들 일기가 훨씬 쉽습니다. 음란한 말들, 성적인 농담들, 도둑질, 분노, 거짓말, 이런 것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성령의 마음을 굉장히 비통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은 근심하셔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은 것 같기 때문이시겠죠. 그러니 그렇게 비통해 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얘기는 성가셔한다는 거예요. 짜증나신다는 거예요. 아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아프게 하지 마셔요. 성령님 짜증나게 하지 마셔요. 성령님 슬프고 비통해 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자기 자신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우리의 악한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성령님은 뒤로 물러나실 거예요. 악을 행하면 늘어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 하면서 마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열심히 기회를 잡고 뭘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마약을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없어요. 다 그 악함과 그리고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그 소욕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양으로든 성령님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떠나기 시작해야 돼요. 뭐 그런 분들 있죠.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유유.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긴요. 악에서 어떻게 떠나냐고요? 어떻게라는 거 묻는 그 질문이 정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순수한 가능성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순수한 가능성인가요? 내가 욕을 안 할 그 가능성이 없습니까? 욕을 안 하려면 내가 혀가 꼬이나요? 내가 도둑질을 안 하려면 갑자기 내 다리가 부러집니까? 그거 아니죠. 어떻게 그럽니까? 그냥 안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안 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고. 우리는 죄인 아니냐고. 우리 안에 죄악이 있지 않냐고.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시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포에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너무 묻지 마셔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전에는 그 이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욕, 여러 가지 탐심, 악한 것, 거짓말, 분노, 그것들을 멈추시고,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 말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가? 성령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비통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통해하는, 우리가 여전히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들 하면 성령님 비통해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는 것처럼 비통한 거예요. 멀쩡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 생명을 버리고 죽어가는지 비통해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것들이 계속 간다면 짜증나실 겁니다. 그리고 아프실 거예요. 성령 슬프고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전까지 그랬다면, 오늘 여기 올 때까지 그랬다면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 돌아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니 주여 나를 도우시사, 주여 내가 다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의 근심이 이제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내가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라도 바로 여기 이곳에서라도 결단하시고 그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기 시작하실 때 성령님의 슬픔과 근심은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님 근심하게 하지 마셔요.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영원한 보증이 되셔요. 보혜사 되셔요. 예수님,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그곳에 가 다다를 때까지, 주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놀라운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셔요. 바울이 묻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건 너희가 모르냐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전에 함께 하시고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셔요. 목사님 봤습니까?
딱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 지금 여러분들 각각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늘 거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술 취하는 늘어진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바짝 정신 차린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늘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은혜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울리면 소망이 다 끊어져서 늘어지고 싶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붙잡게 하십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늘 함께 거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함께하는 성령님과 교제하셔요. 그리고 교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갈망하셔요. 교제와 교통이 잘 안 된다고 해도요, 갈망하셔요. 갈망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게 물으셔요. 그리고 성령님의 대답을 기다리셔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는 믿어요. 그러니 내가 성령님에게 묻고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살면 그건 뭐죠? 무시하는 거예요.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도 완전히 그 사람을 쌩 무시하고 이 사람이랑만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뻘쭘해지는 거죠. 무안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성령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셔. 물으셔요. 그리고 의논하셔요. 이거 대답 안 하시는데요. 아마 서먹서먹해서 아직은 대답 안 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아는 한 성령님은 참 말도 많으십니다. 사사건건 얘기하실 거예요. 사사건건 얘기하실 거예요. 전에는 별 말씀 없으시더니 시간마다 얘기하셔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위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내 삶에 책망하시며 오셔요. 왜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냐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먹서먹.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기계로 와 계시지 않아요. 기계는 그냥 한 달 동안 안 썼다가도 그러면 좀 고장나기도 쉽지만 그냥 코드 꽂으면 바로바로 옵니다. 그죠? 커피 기계 같은 거 안 썼어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쓰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내 친구나 인격적인 사람 내 옆에서 한 달 동안 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 시키면 그 사람이 다시 하하하 하면서 말하는 그런 무골호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양 함께 하시는 그분과 교제와 교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친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과 교제하셔요. 그리고 교통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책망도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우리를 향한 위로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놀라운 격려도 점점 많아져 갑니다. 한 번도 성령의 위로를 받으신 분이 없고 한 번도 성령의 격려와 책망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이 말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이셔. 놀랍고 아름다우신 인격적인 성령님이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과 교통하셔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 지시하는 것에 유의하셔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실 때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갑작스럽게 말할 때, 갑자기 기도하는 마음 주실 때 여러분 그것들 따라가시면 돼요. 무슨 갑자기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갑자기 움직이시는지 아셔요? 성령의 인도함이 갑자기 임할 때 그것들 따라가면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갑자기 움직이시는데요. 여러분들 밤에 갑자기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김치전 꺼내서 드시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내 배가, 내 식욕이 나를 부르면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는 그것 따라 나서는 건 이상하다고. 그렇게 삶이 그런 거냐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따라 나섭니까?
냉장고 문 열 때도 있고, 그냥 뭐 앞에서 쇼호스트 그 양반이, 왕영은 씨가 뭐라 그러면 그냥 막 누르고 있는 나예요. 그죠? 갑자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던 일 멈추고 그렇게 복종하면 할수록 성령님과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고,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깊어져 갈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움직여 가기 시작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벌써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짝 살아가게 됩니다.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요, 끝까지 선한 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보셔요. 얼마나 예수님 늘어지고 싶은 세상이었을까. 30년을 살아갔던 갈릴리에서의 삶이 얼마나 늘어지고 싶은 삶이었겠습니까? 아니, 30년이 지나고 공생의 3년 얼마나 더 늘어지고 싶으셨겠어요. 악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가르치려는 제자들은 변화되는 것 더디고, 세상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싶은 그 생각에 얼마나 많이 늘어지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술 취하고 싶으시고 늘어지고 싶으시고 잠드시고 싶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잠들지 않으셔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어떻게 하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가십니다. 귀신들 쫓아내고 쫓아내도 끝도 없어요. 병자들 고치고 고쳐도 끝도 없어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치료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병 고쳐놨더니 어떤 사람들은 인사도 없이 가요. 문득병자 10을 고쳐놨더니 9은 다 가고 하나 오는 세상이고요. 병 고쳐놔도 그냥 이름 없이 사라져버려요. 몇 명 그냥 따라올 뿐이고, 제자라고 세운 12은 맨 햇소리들만 해댑니다. 예수님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어떻게 하셔요? 내려놓고 싶으시죠. 늘어지고 싶으시죠. 하지만 예수님 또 그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아침이 되면 제자들과 함께 또 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도 그러시죠. 가르치고 가르쳐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제자들을 이끌고 또 찬송하며 불러야 되는 그 노래를 부르며 겟세마네 그곳으로 가십니다. 얼마나 늘어지고 싶으셔요? 늘어지지 않으셔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냥 다 포기하고 입 다물고 그래 빨리 죽고 말자 라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도 멈추지 않으셔요.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셔요. 거기서도 용서를 하셔요. 거기서도 용서를 하시고, 거기서도 기도를 하시고, 거기서도 자기의 부모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또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가십니다. 예수님 늘어지지 않으셔요. 예수님 바짝 마지막 한숨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 그대로는요, 아버지여 내 숨을, 이 마지막 숨 하나를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마지막 숨 하나까지도 끝까지 바짝 사신 분이시지 늘어지신 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셨어요. 악에서 당연히 떠나셨죠. 거짓말, 분노, 미움 그런 거 떠나며 사셨어요. 그거 버리고 사셨고, 아까 말씀드린 늘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내게는 아버지가 주신 양식이 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고 아버지에게 듣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그 삶이 이 악한 세대에 술 취하지 않았고 악한 세대에 세월을 끝까지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셨지만, 그리스도가 그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뭔가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결국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이 다른 능력과 그리고 다른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는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고요, 임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아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악한 세대 세월을 아끼며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 악한 세대에 모두가 다 늘어질 것 같다는 게 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늘어지고 싶어요. 모르겠다 싶은 거죠. 모르겠다, 다들 그렇게 사니 그냥 그러는 건가 보다. 교회도 다 그러니 그런 건가 보다. 그냥
그냥 돈이나 벌고 즐겁게 나도 카모마일 마시면서 편안하게 세상의 위로를 찾으며 그렇게 내가 왜 그렇게 안달을 하면서 왜 그렇게 세월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향해서 끝까지 아버지의 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건 모르고 늘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역장들 포기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청년들,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늘어지고 싶으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예수 믿는 직장인들, 예수 믿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포기하고 늘어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내가 왜 의의 기회를,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 전하는 일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내가 왜 붙잡아야 됩니까? 그냥 놓고 나도 그냥 술 취하는 삶, 늘어진 삶, 진정, 위로 그거 받으며 살고 싶은데 아니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주가 명령하셔요. 또 뭐라고요? 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주님이 명령하셔요. 그렇게 명령하고 이 말씀을 붙잡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새 소망을, 내 삶의 소망을 채울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소망을 전하시고 기쁨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는 뒤에 4가지 분사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분사 구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유입니다. 이유, 결과, 아니면 부대 상황 이런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4가지, 사실은 동사는 5개인데요. 하나가 and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냥 4가지쯤입니다. 4가지쯤이고 내용을 묵자면 한 3가지쯤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서로 화답해요. 화답한다는 말은 말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합니다. 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해서요, 바짝 정신 차린 삶, 어쩌면 그 삶의 결과 내지는 그 삶, 성령 충만한 바짝의 삶을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양쪽으로 다 가능합니다. 양쪽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부대 상황 옆에 같이 놓은 걸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합니다. 서로 말하려면 당연히 예배하는 자리, 함께 모이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예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셔서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짝 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에 늘어지기 쉬운 세상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러 나와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바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셔요. 서로 말하십시오. 할렐루야라고 해요.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누가?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서로 말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우리 여기는 지금 애매합니다. 왜? 거의 그러면 안 되는데 저만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이 말을 하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분명히 말이 전해지기는 해요. 서로 말은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빈궁한 서로 말함이죠. 말이 너무 없어요. 예배하러 와서 제가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제가 압니다. 뻘쭘하시고 그것만 안 했으면 예배가 편할 텐데, 성령 충만함으로요 여러분들이 바짝 늘어지지 않고 살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셔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서로 말하셔요. 서로 말하면 목사님 얘기는 언제 듣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서로 말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서로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시와 찬미, 시편의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 그것들을 서로 얘기해 주셔요. 서로 얘기해 주셔요. 찬송의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길입니다.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격려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들은둥만둥하고 그냥 가셔요. 에이그, 목사님 얘기해봐야 난 간다. 뭐 전우야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식으로 그냥 막들 가셔요.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정신 바짝 차린 성령의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 예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깨우는 일이에요. 아무도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디서 그 새 힘으로 이 절망의 세상에서 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헌금 내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헌금 내시는 건 감사합니다. 근데 헌금 내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헌금 하나도 안 내셔도 돼요. 아멘 하시는 분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헌금 하나도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늘어지는 삶 아니라 바짝 정신 차리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 그 삶을 붙잡고만 나간다면 예배, 그것은 정말로 복된 자리고 이 자리에서 주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함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모든 찬송, 시편 처음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몽땅 뭐야,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서로 얘기해 주셔요. 함께 앉으면, 예배 시간에 앉으면 얘기해 주셔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 뭐야? 그러지 마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함께 서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노래하래요.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래요. 내 삶의 자리에서 노래하십시오. 내 마음에서 뭐죠? 찬송하라고, 노래하고라는 게 이게 연주 비슷해요. 연주인데 특별히 그 뭐라 그러죠? 그 현악기 같은 겁니다. 네 마음으로 노래하고 네 마음으로 연주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연주하고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영혼이 주 앞에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 내 마음이 연주한다는 건, 특별히 현을 연주한다는 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이라는 게, 그 줄이라는 게 지금은 뭐 화학 섬유나 이런 것들로 만들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 줄들을 그냥 뭐 새끼 꽈서 그 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보통 악기들, 이렇게 뜯는 악기들의 그 줄들은요 몽땅 다 창자입니다. 창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창자 말려서 그렇게 만들죠. 가죽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수금금을 뜯는다는 건요 창자를 뜯는 거예요. 그러니 노래하면서 심금을 울린다고 그러죠. 심금을 울린다는 얘기가 딱 맞습니다. 그냥 마음을, 창자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주 앞에 나와서 노래하셔요. 주 앞에 나와서 연주하셔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화답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늘어지지 않아요. 내 모든 슬픔과 아픔들, 눈물들, 그것들을 몽땅 다 노래하셔요. 내 마음을 뜯으셔요. 내 마음을 연주하셔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격려받지 못하면, 내 아픔을 쏟아내지 못하면 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연주되기 시작하면 내 주를 향해서 내 영혼을 다 쏟아내고 내 심장을, 내 창자를 뜯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내가 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짝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에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셔요?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여기 이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조금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더라? 스토트가 그랬나요? 존 스토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상한 이야기가, 이상한 개념이 인기를 얻는데요. 뭐냐면 무조건 감사라는 이상한 개념, 그것이 인기를 얻는데요.
뭐가 누가 나를 온팡지게 때려요. 그래도 감사하고, 아내가 정말로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어디 가서 두들겨 맞고 왔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것이 신앙의 승리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분노하지는 않아요. 나쁜 상황에서 분노하고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것, 그것에 합당하고 그것과 조화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죽어갑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하진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아버지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 죽어가는 그 일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아이가 몽탕 부러져서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상해서 왔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일을 향한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악하다 말하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그것이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아들이 복수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할 대상,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너무 신앙이 이상해져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토트 말로 하면 신성 모독까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해서 오셨어요. 그 일,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서 요 얘기는 그만해야 되지만 감사하셔요. 감사합니다. 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면 늘어지게 돼요. 하지만 악한 일에 몽땅 다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일은 악한 일이라고 말해야 되지, 그것이 감사할 일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도 그 악한 일 자체를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복종하기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또 이렇게 살아갈 때 늘어지지 않고 바짝 정신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늘어지지 않고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면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쉼은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쉬게 하셔요. 밤에 잠자는 시간들, 여러분들 그 시간들 그냥 두지 마셔요. 그 시간은 주께서 우리가 참된 쉼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시간이에요. 잠잘 때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잠자는 그 시간, 주여 나를 품으시고 주여 내게 복된 안식을 주옵소서. 늘어지지 마셔요. 바짝 깨어 사셔요. 하지만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누리십시오. 잠자는 시간, 그 시간 즐겁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셔요.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안에 주 품 안에 있으니 나에게 주시는 주의 안식과 평안함과 그리고 주가 공급하시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가 우리에게 힘 주셔요. 그렇게 바짝 살다 지쳐 쓰러지지 않을까? 아니요. 주가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세 번째, 우리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짐을 나눠줘 주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치고 힘들면 짐을 나눠줘 주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안식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일 이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평안하게 함께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늘어지지 말고 정신 바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대에 소망 놓치지 마시고 선한 거 놓치지 마시고 정말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힘차게
모두 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주여, 술 취하지 말라고,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아버지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고 버리는, 아버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은 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으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명령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날마다 거룩한 길,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찬송하고 화답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주여 이 복된 삶을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